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 하 15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 하 15장 찾으시겠습니다. 방송으로 찾으신 분도 사무엘 하 15장입니다. 사무엘상 뒤에 사무엘 하 15장 30절 그리고 31절 두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5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 찾으셨죠? 네. 네, 사무엘 하 15장 30절과 31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올라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되 압살롬과 함께 뽑아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오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모두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김봉자 권사님 이렇게 참 얼마나 귀한 권사님이신지 모르는데 이렇게 함께 감사하고 또 우리 또 미처만 발걸음도 다 발걸음 인도하시고 우리 새해 준비 새벽기도에 이번에는 반드시 응답되지 못한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들이 응답을 받고 새해 2024년 새해 오로지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또 사랑으로 준비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준비해서 반드시 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 무슨 말씀이냐면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너무 큰 대적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악한 대적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니엘도 그렇고 여호사밧 왕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정말로 악한 세력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 또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 이 간단하게 읽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에 어렵지 않은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블레셋 골리앗이 와서 막 할 때 그 골리앗 앞에 가서 다윗이 싸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싫어해가지고 17년 동안 10년 동안을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물리쳐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짜로 어려운 상황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다윗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우리아라는 장군의 부인 아내 밧세바와 이렇게 좀 간음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당하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첫째 아들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고 둘째,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고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인데 이 첫째 아들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 동생인 다말을 연애하게 됐어요. 좋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 암논이 다말을 끌어들여 강간합니다. 그리고 나서 강간하고도 쫓아보냈어요. 그때 오빠인 압살롬이 너 무슨 일 당했냐 그랬더니
다말이 그대로 고백을 했어요. 알았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해서 2년 뒤에 만 2년 뒤에 압살롬이 다윗에게 가서 아버님 제가 우리 저 큰 밭에 양털 있어가지고 그것을 깎아가지고 좀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냐 그랬으니까 아버님도 오시고 우리 형들도 다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거기 그런데 나는 안 가겠다. 그랬더니 그럼 암논은 꼭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살 수 없이 암논을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압살롬이 부하들에게 암논이 조금 있다가 술 먹고 취할 텐데 그러면 너희들이 가서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암논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술 땅이라고 했는데 그술 땅에 그 달메라는 왕으로 도망쳤어요. 이것이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 자기 첫째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도망친 그 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또 궁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래도 어떡하겠냐. 그래서 불러들였는데 죄송합니다. 이놈이 또 반란을 일으켰다니까요. 그 아히도벨이라는 아주 대단하고 제갈량 같은 그런 엄청난 이 아히도벨을 잘 끌어들여가지고 몇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그럼 셋째 아들 압살롬, 첫째 암논은 죽었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요, 이것이 다윗이 정말로 악한 사람이고 또 정말 얼마든지 이거는 은혜를 진짜 압살롬은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형을 죽이고 도망갔는데도 아버님이 받아주신 것만 해도 일평생 감사해서 살아야 되는데 아버님은 이제 나이가 많고 나는 유능하다 이러면서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오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다윗이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저 빨리 가서 죽여버려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첫째로는 압살롬이 뭘 잘못했냐면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두 번째로 다윗이 이 압살롬을 전쟁을 이것은 이기려고 하면 한순간에 이깁니다. 다윗은 일평생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이 햇병아리 같은 압살롬. 그러면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로 어떤 목사님은 다윗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선하게 어리석. 그래서 우리 도망가자 이거예요. 도망가자. 압살롬하고 그리고 도망갔는데 빨리 도망가자. 그래가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가져옷도 없고 그래서 올라갈 때에 이쪽이 감람산이라고 그랬잖아요. 15장 30절에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에 이 오른쪽이 감람산이 쭉 있어요. 감람산 올라갈 때에 끝까지 올라갈 때 거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윗이 머리를 가렸다고 그랬어요. 왕관 같은 거 다 없어. 지금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대로 옷도 갖추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다윗이 온 백성이 존경하는 왕이었고 그렇게 자기 첫째 아들을 죽인 압살롬을 또 부르면서 하는데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맨발로 올라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제가 딱 2절만 읽었었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어. 더 큰 어려움이 뭐냐면 부하 중 한 명이 왕이시여. 참 왕한테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인데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 압살롬 쪽에 아히도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윗 왕의 군대장 책임자. 이 아히도벨은 정말로 다윗이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근데 압살롬은 안 무서워. 저 아히도벨이 저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큰일이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도벨에게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자, 요 간단한 기도인데 저는 그래요.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은 그 위에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딱 마치고 눈을 떠 보는데 막 친구 한 명이 후세라는 친구 한 명이 머리에 막 흙을 뒤집어 쓰고 바로 옆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친구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후세가 내 비록 친구지만 왕이신 우리 다윗 왕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같이 가야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는 나 따라오지 말고 압살롬 쪽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이 당신 다윗 왕의 친구잖아 이럴 건데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다윗 왕의 친구였고 다윗 왕을 섬겼지만은 이제 다윗은 끝난 사람이니까 젊은 왕을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입에다 다 넣어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막 다윗이 압살롬이 아이도벨과 수많은 사람들하고 딱 있는데 후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물어보는 거예요. 후세 장군, 당신은 우리 다윗 왕의 친구가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저한테 왔습니까? 나한테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대로 말한 거예요. 아닙니다. 저도 왕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도 다윗 왕과 항상 함께 했는데 이제 다윗 왕은 끝난 사람입니다. 이 새로 떠오르는 왕인데 제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왕을 섬기지요. 그랬더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작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아이도벨이 딱 이런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저한테 12,000명 군사 12,000명만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군사 12,0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다윗 왕이 있는 곳에 가서 기습을 할 겁니다. 기습을 하게 되면은 그럼 다윗 왕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다 떨어져 나갈 것이고 다윗 왕 홀로 남았는데 다윗 왕 홀로 남은 다윗 왕을 제가 죽이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 백성이 이 다윗 왕을 존경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이 사람만 죽이면은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왕한테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압살롬도 그렇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이때 압살롬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그 말 옳다는 거예요. 옳은데 아까 후세가 왔잖아요. 다윗한테 후세 장군 여기서는 아이도벨 이렇게 모략을 베풀었는데 장군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맞으면 우리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혹시 뭐 다른 의견이 있으면은 그랬더니 후세가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보시다시피 아이도벨은 이 세계에서 최고 훌륭한 지략가입니다. 이 아이도벨의 말이 맞지 않을 때가 없는데 왕이시여, 이번만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부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후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왕에 붙인 다윗 왕이 지금 저 들에 쫓겨가 있는데 그들의 생각을 보면은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해가지고 이렇게 저 내 아들 저놈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도 아시겠지만 왕에 붙인 다윗은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사리 물러서지 않은 거예요. 지금 어느 곳에 돌이 있다가 우리가 쳐들어가면은 그 중에 몇 명을 팍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백성들한테 지 압살롬 이놈이 보낸 이 군대를 내가 잡았다 그러면서 막 하면은 그 슬픔에 잠겨 있는 따라갔던 사람들이 막 다 힘을 얻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게 전쟁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도벨 그렇게 작전하지 마시고
지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으라는 거예요. 막 수십만 명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이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그대로 가서 그냥 다윗은 지금 성하자면 이슬이 내린 같이 막 다 덮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맞다는 거야 사람들이. 오늘 지금 우리 15장 읽고 있는데요. 17장 갑시다. 17장 2절 17장 그 뒤에 17장입니다. 14절 17장 14절 찾으셨죠? 17장 14절입니다. 사무엘 하 17장 14절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23절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자,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이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에 낫다 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물론 후세가 계략을 잘했어요. 그렇지만은 아까 다윗이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아히도벨이 다리가 거기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딱 되니까 아히도벨이 왕은 어리석다. 이 전쟁은 이미 끝났다. 그러면서 자기 길로라는 곳에 있는데 자기 집에서 목매어 죽어요. 아히도벨에 있는 압살롬은 강해. 그러나 아히도벨이 없는 압살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이 전쟁은 비참하게 압살롬이 죽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다니엘이 그렇게 다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사자굴 속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사자굴 들어가기도 전에 뼈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때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헤롯이 한꺼번에 몰려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초대교회 성도들 다락방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다윗 베드로를 풀려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던 사람들 벌레가 먹어가지고 그대로 죽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의롭게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그런데 우리를 해치려는 악한 교회를 해치려는 세력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를 해치려는 세력도 많이 있고 가정을 해치려는 세력들도 많이 있고 우리 믿는 사람을 해치려는 세력인데 오늘 찬송가 517은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가 이기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결국은 목매달아 죽어요. 의인의 길 시편 1편 말씀 오늘 제가 좀 우리 다들 오셔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자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니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기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의롭게 사는 사람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악한 기도들 모두 물리쳐주셔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하나님 모두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 앞길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이 하나님 아버지 다윗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게 하시고 미스바의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그리고 응답받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세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